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오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인터넷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28절의 주제가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멘. 오늘 28절에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로 오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하였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앞서 20절에서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 권능을 행했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방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로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가문하무나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게리라 그랬어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로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이들이 많은 권능을 행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은 뭐예요? 권능과 능력을 행함은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도 치료할 때도 뭐예요? 내가 주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목적은 지금 치료하신 것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뒷면에 있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면 그 구원을 목표로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들은 뭐예요? 현실적인 지금 현상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걸로 전부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책망을 하고 그 회개하지 않은 게 뭐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그 세상의 그 것들 때문에 잔뜩 짊어진 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들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를 원하는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수고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짐을 지는 것도 스스로 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지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다른 사람이 강제로 지우는 짐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힘들게 하는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강제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원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짐을 질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전혀 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그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다 뭔가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부르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일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칭하며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불렀어요.
바로 내 자신을 불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뭘 준다고 그랬어요? 쉼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늘 부르고 계셔. 두드리고 계셔. 그래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어라? 문을 열어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래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가기 원해. 근데 내가 거부하면 들어오질 못해. 아멘. 강제로는 들어오지 않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보드처럼 그냥 강제로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해. 그래서 우리가 마음 열고 살짝 주님을 보시면 주님 우리 안에 들으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두드리는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의 범죄하는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제 범죄로 우리가 그때는 하늘의 그 수고를 바라보고 나갔는데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주의 수고를 한다.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는 축복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해서 충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축복의 수고인데 오늘 창세기 3장 17절에는 저주로는 축복.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저주로는 땀 흘려 하는 수고의 그 축복은 우리의 저주로운 것 때문에 그것은 힘든 겁니다. 아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단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과 인고로 전부로 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그 저주 아래 수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원도 목적도 취미도 우리의 그 강구성도 세상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세상에 대한 수고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상의 수고는 뭐가 없냐면 안식이 없어. 평안이 오늘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 전도서 2장 21절 23절 보면 사람에서 헤아려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래서 세상의 것은 소득이 없다 그래서 마음에 쓰고 애쓰는 것이 진짜 그 마음에 너희가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 애쓰는 것은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래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들은 오직 세상에 하는 것들은 뭐만 남는다?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세상의 수고는 슬픔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은 바로 헛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로 이 아래서 수고는 임시성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되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것에 비해서 임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리고 그 순간밖에 지나지 않는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영원한 데 비하면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영원의 쉼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영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참 기쁨이요 쉼이요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의 수고는 해 위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 영을 위한 우리의 그 신령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 수고. 아멘.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 수고에 따르는 쉼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쉼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뭐예요? 자살률이 막 1위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죽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죽으려고 그러겠죠. 아멘. 그래서 그 이유가 뭐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로워서 또 막 오해받았고 억울해서
그리고 배신당해서 이렇게 막 그리고 세상 사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들이 그 수고를 주님한테 맡기고 내려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힘든 그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인생살이에 지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래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마음과 그 생각을 바꿔주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고달픈 인생길 우리가 내 스스로 거기 자책하지 말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고 폼잡지 말고 누구에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부족함을 깨닫고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한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저는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는 너무 힘들고 인내력도 다 바닥나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이제 내 힘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 무거운 멍의 짐들을 막 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그 짐을 가볍게 해줄게. 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가볍게 해준다고 그랬지. 멍에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 함께 지면 가볍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내 인생고에서도 무거운 멍에 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짓는 짐도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진짜 상처를 받았잖아. 어떤 또 부모는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상처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스스로 내가 연약함을 느끼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 자기 자신이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를 때 나 유익을 위해서 부른 사람 별로 없어요. 아멘. 전부 다 누구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릅니다. 아멘. 자기가 유로우면 그 유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 또 회사에서는 그 사람 부를 때 뭐예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거고 아멘. 다 자기 유익에서 불러. 근데 오늘 주님 뭐래요? 너 힘들지? 어렵지? 그것을 내가 좀 가볍게 맡아줄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술을 먹고 그걸 이기려고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 쌓인 모든 그 힘든 것들을 뭐 그냥 오락으로 풀어 오락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스포츠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데 그것은 임시성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그 당시에 풀릴지 몰라도 다시 오면 다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세상 자체에 사는 수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해 아래 헛된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목적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수고는 잠시뿐이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짐이나 힘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뭐예요? 될 수 있으면 책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밀러. 자기 책임도 남한테 밀어. 부하에게 미루고. 가정에서는 안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미루고 아내는 남편에게 미루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부부싸움도 나는 것이고. 아멘. 그 무거운 짐들을 서로 맡기다니까 그 맡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멘.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어찌할 수 없이 짐을 지고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받은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태어나자마자 저주 아래에서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불한 자요 병든 자요 저주받은 자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고통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로병사 인생을 한번 태어나면 나면 자꾸 가면 세월이 흐르면 늙게 돼 있어요. 아멘. 청년 때로 그대로 살아간다 얼마나 돼서 평생을. 근데 인생은 늙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늙어져서 늙으면 뭐가 찾아와요? 병이 찾아오잖아. 병이 찾아오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맞이하는 이 무거운 짐들의 멍에, 이 멍에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짐을 맡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8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게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여러분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은 쉼을 받으려면 주님께로 와야 돼요. 인간은 쉼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오라?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향하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의 짐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편하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막 지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게요,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그래요, 다 내려놓게 가겠습니다. 근데 은혜 받을 때는 내려놨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도로 다 하나씩 도로 싸가지고 치고 가 무겁게.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하루에도 5만 가지 걱정을 한다니까. 그걸 다 치워서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께로 오더라면 주님께로 오늘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인지하고 주님같이 모든 것을 맡겨놓는다면 그것은 짐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본질이 뭐예요? 내려놓은 본질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입니다. 참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진리 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말씀하는 것, 진짜라니까 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무거운 멍에 침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 염려의 짐을 지금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 짐을 지고 있다면, 아멘. 수고 문자들아 오늘 뭐라고 말해요?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그래 지금 말씀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라, 와서 내려놔라. 아멘. 그 짐 때문에 그 쌓여 있는 모든 고통, 스트레스, 그 우울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돌보고 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같이 동행하길 원해요. 아멘. 그 짐을 같이 지어주길 원해요. 아멘. 우리가 가족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족의 힘든 과정을 보면 안타까워요. 같이 지어주고 막 어려운 힘을 한껏 지고 가는데 그냥 나 몰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잖아. 같이 져주고 싶잖아.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어떤 가정에 그 정원에 큰 나무가 있었대요. 이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어린아이들이 4살 배기하고 7살 배기하고 막 나무에 올라갔는데 너무 높이 올라간 거야. 그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중간쯤 올라가서 야 내가 손 잡아줄게 내려와 내가 받아줄게 내려와.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아버지께 이렇게 뛰어 내려왔대요. 그 아버지가 탁 품에 앉아서 가볍게 밑에다 내려왔는데 7살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내려오더래. 안 내려와.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119로 불렀고 119 그 사다리 차려서 걔를 불러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7살 아들에게 물어봤대. 왜 나를 못 믿고 왜 못 내려왔냐 그러니까 그 4살짜리 아리는 가벼우니까 아버지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자기는 무게가 좀 더 무거우니까 아버지가 못 받을 것 같더래. 그래서 못 믿어서 못 내려왔대. 그러나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자기도 생각해봤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나.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볼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건 안 될 텐데 하나 안 될 때 이 기준을 따라서 살진 않았나. 이것이 자기 교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염려도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 예화로 우리 함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자 주께 맡기라고 말했어. 왜 맡기라고 그래요? 그냥 맡기라고 안 했어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돌봐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돌봐준다. 그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가벼움을 얻는다고 말했으면서 뭐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쉼이 있을까 없을까? 얻어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멍에가 가벼워진다고 그랬는데 가벼워지면 그 안에서 뭘 얻는다? 우리 육체의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힘을 준다는 거. 아멘.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줘요? 주님께 맡기면 주가 그리스도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맡기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늘 주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쉼을 얻는 것이지 그래야 그 쉼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너희가 내 밖에 있으면 그 세상 곳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 하면 반드시 어떻게 열매를 맺으려면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고 없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그 세상의 저주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수고를 통해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스스로 그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판단 기준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칠 때도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일하심을 너희가 그 앞에서 볼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주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여요? 주한테 맡길 때 주는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매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맡아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는 지금 마음이 지쳤으니 마음은 지금 지쳐갖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 아픈 마음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염려는 오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맡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맡김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누가 매죠? 우리 보면 소가 맵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왜 맬까요? 소에는 왜 일하기 위해서 매는 거야 하면 소에는 멍에를 매는 이유는 뭐 짐을 실 때도 있고 밭 갈 때도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하면 근데 그 멍에를 맬 때 새끼 나면 새끼 소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닐까요? 그 어미 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또 어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서 주님이 친히 멍에를 베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멘. 우리가 그 멍에를 같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배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길을 간 길을 배웠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어미소가는 그대로 따라가면 새끼소는 배우게 되어 있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어미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멍에는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 때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아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멍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멍에는 뭐 편한 자세로 주는 게 멍에가 아니에요. 아멘. 멍에는 뭘 줄까요? 쉼을 주는 게 멍에예요. 아멘. 우리에게 아니 쉼을 주는 게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게 멍에예요. 멍에는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게 멍에예요. 멍에가 쉼을 이게 우리가 행동을 멍에를 배우면 소도 그렇잖아. 행동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게 멍에입니다. 아멘. 이 멍에가 어떻게 해요? 부자연스럽잖아. 우리가 자꾸 하다 이게 메고 가다 보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아멘. 때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멍에를 자기 때문에 씌워진다고 말했어. 우리는 부자연스럽지만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지어주기 때문에 씌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연스러운 같지만 이 멍에를 통해서 부자연스러운 것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연스러운 자유를 줄까요? 멍에는 부자연스럽지만 그 멍에를 매기 때문에 짐을 편히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멍에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잖아.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데 부자연스럽지만 그걸 지켜 행하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참자유를 주는 것이고 참자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시편 19편 7절에 9절 보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살지만 영혼을 삶을 소성시키며 아멘. 여호와의 많은 증거와 표적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둔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정직하는 마음이 기쁩니다. 여호와의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떳떳해요. 어디 가든지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이 기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에 받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계명들은 악의가 아니에요. 의를 행하기 때문에 순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사니까 많은 그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도는 어디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다 진실하여 다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도 책망받지 않아요. 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밝히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 드러내지 않지만 여러분은 어떤 죄책성,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를 지면 마음이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무겁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악의 짐을 지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멍에를 같이 맨다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신의 질병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멘. 한평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래 몸이 병이 올 때도 있고, 아멘.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짐들을 우리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고통의 질병을 통해서 너무 힘든 삶도 살아가지만 그보다도 어려운 짐은 뭐예요? 마음의 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시기와 분노, 질투, 이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에 많은 짐들을 지고 갑니다. 상처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피 흘리는 같이 마음속에 엄청 고통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 다른 사람 그 사람 막 그냥 이 육신은 피는 안 흘리지만 그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피 흘린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요.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멍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하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쳐서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 마음적인 고통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물질적인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힘들어지면 그 물질적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사회가 강팍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팍하니까 메마른 사회 속에서 이기주의로 살아가니까 그 정신적 고통, 마음의 고통도 심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고통이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고 어려움이 쌓이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께서는 이 짐을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멘.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걱정이 두릅니다. 아멘. 두른데 뭐예요? 그 염려함으로 네가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염려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하세요.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염려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 마음의 고통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하나님 아신다. 그 네가 염려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네가 그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맡기라. 안 되는 거 스스로 막 어거지로 하려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8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이 있다면 그걸로 족한 줄 알라. 아멘. 우리는 염려가 뭐 때문에 더 많이 와요?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입을 거 없어서 오는 염려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 사람도 별로 조금밖에 안 돼. 근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부하는 자들은 뭐예요? 시험과 올무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험 올무로 빠지면 염려와 걱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지 못해.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정해져 있대. 누가 정해놨어? 하나님이 정해놨어. 하면 다 죽여. 그 길이만 연수만 다를 뿐이야. 하면 근데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면 영벌이냐? 그 영생이냐?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땅 삶 속에서 그냥 이 헛된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함으로 그냥 늘 그냥 궁핍한 삶, 그 무거운 멍에 짐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대부분이 그 뭘로 받아요? 스트레스로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 전쟁이라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세상 사회생활에도 스트레스를 통해서, 스트레스는 만병에 또 뭘로 와요? 병의 원인으로 와요. 아멘. 스트레스 통해서 많은 병들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마음.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우리 인생의 죄책의 짐을, 우리에게 그 멍에의 짐을 지고 있다면, 또한 생활고의 짐을 지고 있다면, 또 질병의 짐, 죽음의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요?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쉼을 얻게 해준다 그래서 평강으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짐을 청산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우리 짐을 청산하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불의의 추악도 청산했습니다. 질병도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라도 두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저주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청산했습니다. 아멘. 죽음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바꿔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찰딘같이 범사가 뛰며 강가는 새로운 생명 없는 풍성한 삶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멍에를 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내가 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아멘. 나와야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어요. 아멘. 나와야 주님이 그 멍에를 대신 가볍게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맡기고 요동치 맡겼다가 도로 가져가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한번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맡긴 것을 맡아 주십니다. 아멘.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와.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주지 아니하니까 너희는 뭐만 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신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이 오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세요. 아멘. 예수님 그랬잖아. 근심. 네가 근심한다고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 내려놓으라. 그럼 내려놓으면 누가? 예수님이 책임질 거야. 왜 내가 쓸데없이 근심하고 무거운 멍에를 찢고 그냥 힘들어. 주님 내려놨으니까. 근데 내가 근심한다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라고 그러는데 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해. 그러면 얼마나 볼 때 힘들고 주님 볼 때 부모가 자식 볼 때 그 마음의 심정처럼 얼마나 안타까울 거야.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야. 아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근심이 오면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오면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다 밀어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도 지난주에 제가 했나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 아멘. 그러면 누가 채운다? 내가 채워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주님이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주님은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과에 배웠던 그 멍에들도 다 풀려져요. 아멘. 온유한 사람을 누가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유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면 세상에 메었던 모든 멍의 짐들이 풀려질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사람들의 똑같이 살지 말라 그랬어.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갚은 게 세상의 원리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네 멍에는 네 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대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그 이웃 간의 그 무거운 멍에들은 다 풀어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눈을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면, 대적하면 악이 나한테 돌아와 하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왼편 뺨인데 왼편 대지는 말고 그냥 피해. 그냥 같이 싸우지 말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오른편 때리는데 왼편을 댈 수 있어? 그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때렸다 하면 그냥 피해라는 거야. 아멘. 거기에 같이 원수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너희로 억지로 우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꾸꾸자 하는 자에게 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일 것 같지만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의 그 온유를 배운다면 이것을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 일하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멘. 맡기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해야 될 때 안 일어날까요? 성경은 언약으로 됐는데 언약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100%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따라서 세월이 오나면 나이 먹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사는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돌아옵니다. 왜 그랬죠?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성경이 언약입니다. 아멘. 성경이 언약이 아니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이 내 윗밤을 때렸는데 내가 그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인정하고 같이 동행한다면 나중에 훗날에 그가 어떻게 나올까? 그 사람은 나는 저를 100% 장담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친한 벗이 되어서 나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거면 그 인생의 결말이 반드시 선한 열매로 거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 인생 삶이 힘들어요. 뭐 이병철이라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건희도 죽고 이병철 죽고 이제 지금 이재용이지만 삼성이 그렇게 돈 많아도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하면 아무리 돈 많으면 불안한 사람은 뭐라 살아? 그냥 오늘같이 딱 예수님께 맡기고 편안히 산다면 그 사람은 부럽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진실이라는 걸 믿고 주님께 같이 멍에를 메고 배우고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나간다면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을까 못 얻을까? 반드시 없습니다. 아멘. 그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입술로